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누구나 다 마라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은 만나는 건 다 동일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인생의 마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24절의 말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망하며. 어떻게 반응했느냐? 고난 앞에서, 마라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와 쓰여지느냐 하면 불신앙이라는 단어와 쓰여져요. 그러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 믿음이 없는 반응으로, 믿음이 연약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이었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다고요? 노래했어요.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15장 20절로 가니까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이제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소고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15장 앞에 장으로 가봐야 돼요. 15장 앞에 장은 몇 장이죠? 14장. 잘하시네요. 1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다에서 건져서 구원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기적을 맛볼 때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연 왜 불평하고 있는가? 돌연 왜 원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홍해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메마른 광야, 고통의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고통의 광야로 인하여, 고통의 거친 광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일 전까지마도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지나자마자 탄식과 신음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졌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우리들이지만 거친 광야로 인해서, 거친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들을 불과 3일도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원망하며 불평으로 바뀌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거치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 악한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낭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며칠 가든가요? 며칠 가든가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봤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오늘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며칠 갈 것 같아요?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몇 시간도 안 갑니까? 몇 분 갈 것 같아요? 예,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오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투덜대고 불평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홍해를 통과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3일도 못 버티는 체험, 3일도 못 버티는 믿음, 3일도 못 견디는 연약한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423장 앞에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광야가 나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금방 원망하며 금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맛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저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우리의 현주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일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질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순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짐이, 그 불편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애굽의 것으로는, 애굽의 것을 의지하고는 절대로 가나안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끊어지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한 두 번째 이유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밥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밥보다도 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의 몸의 70%를 이상을 차지하고요. 물이 1%에서 2% 모자라면 심한 갈증이 찾아오게 되고 5%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약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 연결되는 물. 밥 없이는 40일을 견딜 수 있어도 물 없이는 3일을 견딜 수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3일길이 이르렀을 때 자신이 가졌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핍된 순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가 드러나겠죠. 보통 사람들도 기적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큰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자리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고통의 자리예요. 분명히 아픔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며 마라의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작년에 소록도라는 곳을 방문하셨대요. 여러분, 소록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병,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을 우리는 소록도라고 그래요. 이게 나병은 지금은 치료약이 있지만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자들은 아예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밖에 사는 형벌받은 상징으로 보여지잖아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코도 사라지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다리가 없는 사람, 발가락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입이 비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소록도인데, 그 소록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천국의 삶의 모형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곳은 저럴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찾아가게 되었대요. 어느 전도사님의 안내를 따라 소록도를 다 구경하고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소록도에 오셨으면 이 소록도 사람들이 다 통과했던 지라도라는 곳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소록도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니, 지라도는 도대체 어딘가?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면 소록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다 통과했던 곳이라고 할까? 도대체 그곳은 어딥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물었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읽어줬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지라도라는 거예요. 그 지라도를 통과해야만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 형통치 아니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불합격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록도보다도 더 고통의 순간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결핍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맺어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인생은 없음에서 시작해서 없으며 없다라고 끝나는 없음의 인생인데, 그 없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박국은 없으며 없는 인생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의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그 없음에서 이렇게 하박국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인하여예요. 뭐 때문에? 인하여. 나는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인하여 찬송하며 나는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있죠.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날 붙드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핍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핍이 있지만 건강이 없고 내 인생에 물질이 없고 내 인생에 결핍이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없음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승리의 때만 아니라 패배의 때에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픔 때에도, 기쁨의 때뿐만 아니라 슬픔의 때에도, 성공의 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희망의 때만 아니라 절망에도, 생명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이른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몇 주일 앞두고 있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 때문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분명히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절박한 상황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지금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에게 모든 비난들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럼 여전히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백성이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은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누구나 다 말하는 만나고 누구나 고통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은 다르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더러운 냄새를 옮기지만 거룩한 기름은, 거룩한 향수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냄새를 밖으로 내뱉느냐는 거죠. 무슨 냄새를 내셨습니까? 악취입니까? 불신앙의 냄새였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아픔의 순간에도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 모세는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나가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어요. 백성들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물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어디서부터요?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가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죠. 오늘 성도들도 문제를 만나요. 이 성도들 고난을 만나는데 그 성도들의 문제와 성도들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다.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안 맡기시죠? 왜 내가 힘겹게 버티고 계시죠? 왜 내가 그것과 씨름하고 계시죠? 그 문제를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들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나갈 때는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큰 능력,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위대한 비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홍해를 통과한 사람도 고난은 여전히 있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도 여전히 말하는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법, 그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시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일하셔요. 모세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축복이면서 명령으로 내리시는 것. 너희들이 마라를 만나며, 너희들이 고난을 만나면 너희들이 마라를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나와 구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과 함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마라를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라고. 오늘 장로는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청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라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구원하며 혹시 저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을 부르라.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하셨는데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돈을 쫓아다니고 병원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명령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는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명령했어요. 그다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약속이 따라오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시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파선당하는 자에게 항구이며, 파선, 배가 부서지고 있는 사람에게 항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선당하는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내며, 축복의 길이 되며. 절대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죽어도 안 하다. 난 아멘 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환난 날에 구름을 헤쳐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누구와 한 팀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박 대통령은 누구와 한 팀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팀을 잘 만나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팀 된다면, 여러분 로펌만 여러분 한 팀이 돼도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어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과 한 팀이 된다면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질까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과 한 팀이 된다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팀 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할 때 한 팀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탁월한 비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한 손을 들 때에 그 권능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금방 우리 인생의 물이 결핍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연약한 손을 주 앞에 내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내밀 때에 그 권능의 손을 하나님이 내미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 우리를 도와주실 이,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